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 다시 한번 종교개혁.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 다시 한번 종교개혁.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 칼빈, 지빙글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종교개혁에 대한 시초는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1483년부터 1546년까지 그가 살았는데, 사실 그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와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공부하던 법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수행하고 묵언하고 수많은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죽은 친구의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과연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그는 스스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와중에 당시에 중심이었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갖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면서 가장 큰 중심이라고 하는 바티칸 성당에 가게 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부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그 계단에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성 바티칸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가면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게 돼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성경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돈을 주고서 내가 그것을 면죄부를 사면은 내 죄값이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로마 교황청에 대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마틴 루터는 너무나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붙인 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과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한번 공개 토론을 해봅시다. 이러한 제안하는 의미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그 다음해인 1520년 7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 당장 이 주장을 철회하십시오.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1520년 12월 10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그런 파문장을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독일 백성들이 개혁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칼빈도 영향을 받게 되고 스위스의 찌빙글리도 영향을 받게 되고 유럽의 곳곳에서 이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로마인 캐톨릭과는 구별되는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폐쇄적인 교황청의 모습들이 고위 성직들이 타락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불륜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혁해보자고 다시 한번 새로워져보자고 외쳤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1884년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국 교회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가 1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땅에서 약 2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전국 방방곡곡은 한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800만, 700만도 되지 않는 너무나 점점 줄어드는 기독교 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상을 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고 기독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봉사를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의 한 방편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신의 교인들만 키우기 위해서, 교회만 커지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것이 무슨 봉사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봉사는 그대로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교회가 부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본질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로마 천주교회처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이 외치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현실 속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러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비본질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교회 중심에 서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비본질과 싸워요 그 본질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숫자로 판단합니다. 건물로 판단합니다. 헌금 액수로 판단합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 대신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공을 원치 않으십니다.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부흥하여 큰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된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개혁하며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본질을 찾기 위해서, 개혁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생명을 12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무려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재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해놨던 우상을 다 제거했던 이들을 다시 다 복구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불쌍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왕이 잠깐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오늘 본문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왕위에 등의할 때가 바로 8살 때예요. 8살 때. 8살 꼬맹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통치했겠죠. 그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이미 전국은 우상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거죠.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실기야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그 율법책이 왕과 사람들 앞에서 읽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26살 먹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분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노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기 때문에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불태워 헐어버립니다.
우상에게 경배했던 모든 이방 예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스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하였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드라빔은 없앴다. 드라빔은 뭐냐면은 가정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일본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죠, 여러분. 그 가정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신이다. 그런데 그 드라빔을 다 제거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몰래 섬기던 우상까지도 요시야 왕이 다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 왕이 왜 종교개혁을 가만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시 가깝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삶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도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개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교회와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 가정에 품고 있는 나의 드라빔, 내가 이것을 제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의 드라빔, 내 욕심의 드라빔, 이거를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와 하나님의 성경 기자가 요시야를 평가하는 장면이에요. 앞에 보여주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너무나 큰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는 것과 거의 비견될 수 있는 만큼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바로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야 왕은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때를 기다렸어요. 8살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거예요. 1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많은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반대에도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결단과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몇 마디 깨달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유혹하는 일이 도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서 바꿔져야 할 모습은 없습니까? 그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개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